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굉장히 그 율법적인 것들을 집대성해 놓은 지혜서인데, 이 탈무드에 물을 구별하는 방법이 아주 상세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약 1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양으로 좋은 물을 구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거기 기록해 놨습니다. 물이 부족한 나라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물이 오염되어서 그 오염된 물을 마시면 똑같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탈무드에다가 아주 엄청난 양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구별하고 좋은 물을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죠. 기록을 보면 200년 전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으로 인해서 코로 칼로 총으로 이렇게 싸워서 그렇게 죽는 병사보다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는 병사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한번 찾아보니까 1848년에 헝가리를 공격한 이 러시아 군사들이 전사를 했는데, 전사가 약 11,000명 정도가 전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1,000명 가운데 10,000명이 오염된 물 때문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물에 민감했기 때문에 200년보다 훨씬 더 과거인 2000년 전에도, 그러니까 AD 70년입니다.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제 이 유대인들을 공격했던 그 상황 속에 로마군에 맞서서 싸웠던 유대인들의 그 항전의 역사가 나와 있는데, 그 역사가 바로 마사다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저 사실 마사다 저희 가봤는데 아주 올라가기도 힘든 저곳에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항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나중에는 저희 고립돼 가지고 결국 그게 아닌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자결을 하게 됩니다만은 3년 동안 농성하면서 물이 부족하지 않았다. 물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았다. 참 대단한 역사다라는 것이 이 탈무드와 같은 물에 대한 어떤 지혜 덕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인체의 수분이 70%입니다. 그 70% 가운데 약 2% 정도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낍니다. 아무 말이다 갈증을 느낍니다. 또 4% 정도가 부족하게 되면 피로가 몰려옵니다. 피로도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 정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심각한 신체 저하 기능, 이 기능이 기능 저하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갈증을 해소하려고 아무 물이나 먹으면 오히려 몸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깨끗한 좋은 물을 찾아서 마시는 것은 너무도 상식이죠. 우리가 수돗물도 잘 안 마시고, 요즘 우리 그런 나라가 수돗물이 좋아서 마셔도 되는데, 그런데 수돗물도 잘 안 마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 생수를 마시고 끓여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갈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공허함, 영적인 갈급함,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들로 우리 채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려고 돈으로 채우고, 또 쾌락으로 채우고, 아니면 권력으로 채우고, 그것들로 채워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영적 갈급함은 그런 것들로 절대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히려 그것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함만 느낄 뿐입니다. 돈이 많으면 뭔가 좀 갈증이 풀어질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쾌락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더 그 쾌락 때문에 오늘 영적인 공허함이 옵니다. 권력적인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허함을 야기시킨다는 거죠. 전도서를 보게 되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 이후에 이 전도서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설령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물질이 좋은 건데, 얼마나 쾌락이 좋은 건데, 얼마나 권력이 좋은 줄 아느냐. 맛보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잠깐 동안 만족시킬 수 있다고 손치더라도 잠깐뿐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 인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육적인 이 공허함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세상 것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공허함을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느끼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있으면 내 영적인 것들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헛되다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피로하고요, 공허함만 더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나오라.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다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저도 지금 목이 마릅니다. 오늘따라 목이 마릅니다. 먼저 육적인 목마름이 있죠. 어떤 육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하나님은 돈을 안 주시는 거야? 이 어떤 육적인 목마름이 있죠. 또 건강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산다고 그러지만 오늘 우리들은 그 옛날 우리 선조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하는가? 그렇죠?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건강합니다. 나는 힘이 넘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다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온통 아픈 것뿐이에요. 지금. 이 육적인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또 가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온전한 가정, 평안한 가정, 안정감이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는 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문제들, 또한 진료에 대한 모든 문제들, 내 인생이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성공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육적인 목마름이죠. 누구나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나는 누구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내게 생명을 주신 이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누구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인간이 한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근데 그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영생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영생에 대한 갈급함. 나도 영생이 있다면 영원히 살고 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내 속에서 나를 절대자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문제들이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그걸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이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31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이 지금 아까 제가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갈증이 나니까 생수를 마셔라, 물을 마셔라, 이 이야기겠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너희 가운데 인생의 모든 문제들, 영적인 목마름을 내게로 가져 나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초막절 기간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퍼서 길어서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다가 물을 붓는 행사를 합니다. 이게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 있을 때 바위에서 기적적으로 물이 반석 물에서 솟아오르는 그 물 때문에 광야에서 나름대로 버티고 살았거든요. 그 물이 터져 나온 것을 기념하는 그 뜻으로 이제 성전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이 유대인들이 늘 초막절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 문 영혼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마른 모든 사람들을 향한 초청입니다.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000년 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목마르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갈급함, 다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그 갈급함, 목마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과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목마르고 있는가? 주님은 그 목마른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으로 나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목마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건가? 그 초청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마실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이 초막절 명절 마지막 끝날, 큰 날, 명절 마지막 날은 큰 날이다 말씀했는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나에게 오면 마실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 마실 것은 잠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동네에 사셔서 물을 깃는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죠.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되묻죠. 그것은 그 말의 의미가 있죠.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방인들과 혼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방의 종교를 섬기고 또 이방인들과 통혼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순수한 그 북이스라엘의 혈통이 혼합돼 버렸어요. 이방인들과. 그래서 남한국 유다 사람들은 이 북한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 읽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상대하기조차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가? 말 거는 것조차도 불경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물을 달라 하는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고 또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한단 말씀합니까?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아들과 그 가축이 다 이 물을 마셨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이 여인이 주님 그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생수가 무엇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냐고요. 그 생수가 무엇인가는 이거 중요하죠. 그 생수가 바로 복음이고 그 생수가 바로 구원이고 그 생수가 바로 영생입니다. 그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여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 이런 거 모든 것들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시는 그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남편과 5번이나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6번째 남자입니다. 아주 불행한 여인입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아주 한낮 뜨거운 대낮에 밖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그런 불행한 여인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도 없고 걱정과 근심만 가득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에게 소망이 넘칩니다. 또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도 생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 즉 구원을 받은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라는,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죠. 구원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인 영원한 생수, 생명을 받으니까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향하면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언제 돌아올까 문을 열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다른 일상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채우려고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다른 것을 사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기름진 것으로 채울 것이다.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요즘 점을 많이 본답니다. 오히려 나이 많은 기성세대보다 젊은 청년들이 점을 많이 본대요. 그만큼 청년세대들이 불안하다는 얘기죠. 점을 본다는 겁니다. 왜 점을 볼까요?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내가 어느 직장을 할 건가? 누구를 만날 건가?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거죠. 뭔가 이 일상껏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 물론 재미로, 심심풀이로 그렇게 하는 젊은이들이 많겠지만 왜 심심풀이로 뭐하러 그런 거 하겠어요? 궁금하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냥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살아,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 모든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에요. 죄의 요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점점 빼도 오늘 우리 안에 나오는 것들이 이 악한 것들이라고요. 죄의 소욕들이라고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우리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오늘 우리 마음처럼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다짐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하루를 못 넘기고 또 오늘 넘어지고 맙니다.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런 죄악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삶 속에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오게 된다. 왜 그렇게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네.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이것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만족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신 소망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껏 부질없구나.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이 세상 무언가를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것이었구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이 오직 나의 모든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소망이 넘친다고요. 아, 내가 이제 결국 근본적인 것들을 붙잡았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받은 시간이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결단과 의지, 도덕적인 성향, 또 교육적인 힘, 과학의 힘, 이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라다이스,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100년 전보다 살기 좋아졌죠? 100년 전에 살고 계시던 분 아시죠?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살기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기 좋아하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의 마음씨도, 우리의 씀씀이도, 우리의 생각들도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살기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세상은 분명 환경적으로 모든 기능적으로 살기가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매마다 힘들어 죽겠다고 그럴까요? 하는 얘기가 다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대요. 누가 보기 싫어 죽겠대요. 보기 싫어 죽을 것도 뭐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 사랑과 이해와 관용과 용서와 배려 같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토록 100년 전 그냥 규정한 거예요, 시간을. 100년 전보다 훨씬 어렸을 때보다 더 나빠졌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비난이에요. 비판이에요. 폭력이에요. 악함과 이기심들이 가득하고 있어요, 오히려. 분명 환경적으로는 더 훨씬 더 살만한 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은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걸? 왜 그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넘치기 때문에 사랑과 배려와 이해와 관용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잖아요. 성경에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요셉을 한번 예를 들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지 말자. 누가? 유다. 그렇죠? 죽이지 말자. 장사꾼에게 팔아버리자. 팔렸어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렸어요. 13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감옥에서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이 넘어서야 형들을 만납니다. 이제 요셉은 종이 아닙니다. 뭐가 됐습니까? 파라오 왕 다음 바로 밑에 국무총리가 돼버렸어요. 형들은 곡사로 온 이방인입니다. 자기들의 배가 굶주려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가면 곡식이 뗀다, 양식이 뗀다. 우리 모든 우리가 있는 금은보화 같은 거 다 팔아서 우리 곡식을 사오자. 그런데 요셉을 만난 형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관용을 베풉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는 저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우리에게 아마 칼을 갈고 복수할 거야. 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확답을 맞잖아요. 내 형들이 우리가 너에게 악한 일을 행해서도 이제 바라건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두려움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내가 형들의 자녀를 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이게 쉬워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인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새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랑의 생수가 넘쳐나고 이해의 생수가 넘쳐나고 관용의 생수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나라가 보십시오. 지금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편가르기. 제가 입을 다물라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입을 다물라 그러는지 나중에 보면 압니다. 왜 입을 다물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을 떠들어도 변하는 거 없습니다. 바뀌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이 민족이 무릎 꿇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누가 어떻다 누가 저렇다, 아무리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아무리 평간을 해도 우리나라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나부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사랑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해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관용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우리 직장이 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터가 변하고 아름다운 생수 공동체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인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생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 생수는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육적인 또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최고의 선물인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며 나를 위로하고 도우시는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옆에 계셔서 나를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어떤 죄악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또 힘을 낼 수 있다.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나름대로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이 비록 부족해도 괜찮다고 해요. 환경이 좋지 않아도 문제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누구보다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권세를 얻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려고 무슨 특공 훈련 받은 적 없습니다. 무술 연만 적도 없어요. 다윗은 다만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것밖에 없어요. 시편 42편 1절, 오늘 우리가 서시로 읽은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다손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영성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쓰실 수밖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할 수밖에요. 그를 평생 동행하십니다.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말이죠,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목마름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해야 됩니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목마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는 이 목마름 말이죠. 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 먼저 생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목마름이 있어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온전한 자세가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물질적인 갈증을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건강의 강건함의 요구를 우리는 바라지만, 모든 것이 평안하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이 목마름 자체가 먼저예요.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살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바로 살 수 있는 길도 바로 그 길입니다. 잘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도 바로 그 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목마름.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다윗과 같은 이 모습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딱 그 마음에 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인 이 성령을 받아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자의 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제한적인 이 삶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을 받아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비결, 성령을 충만케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주님께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족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